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주로 오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전에 이렇게 수요일 오래간만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 아버지 앞에 설 때 오직 우리 아버지만을 그리워하다가 살다가 왔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나깨나 우리 아버지 생각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들이 얼마 남지 않은 저희 생애 속에서 꼭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희들이 사망의 죽음에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심령들 아버지의 애타는 저희들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저희들이 죽음에 있사오니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 앞에 저희들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 아버지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사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병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이거를 통하여서 이전에 아버지 앞에 향했던 그런 마음들이 저희들의 행동들이 아버지여 정말로 진실로 우리 아버지 앞에 다시금 돌이키며 우리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양동 섬식교회를 더욱더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욱더 우리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섬식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일쓸 수 있는 귀한 양동 성실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 목사님 신령한 목사님 되셔서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신실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저희들의 가슴에 안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복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이 성령 임재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퍼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나는 쉬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내오는 거리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풀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선생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가는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보면은 20장, 21장 여기 이 부분까지 세 번째가 아니고 사실은 네 번째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8해가 지나서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에 모였을 때 도마는 없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숨을 푹 내쉬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노라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8해가 지났는데 그 중에 도마가 이 주님이 나타나시던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 그거 못 믿겠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은 예수님이 그 손과 가슴에 못자국이 나고 창자국이 있을 텐데 내가 그 창자국 난 가슴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손에다가 만져봐서 그 못자국 난 그 손을 갖다가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를 그 주님이 안 계셨는데 8해 만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제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처음에 이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네 손을 내밀어서 창자국이 난 데 여기 만져보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여기다 만져봐라. 손에다가 만져봐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너는 믿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도마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나의 주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 헬라 말로서는 큐리오스인데 이 말은 사람들에게만은 주님이라고 할 때 사람들에게 쓰이는 말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다 이제 신에 대해서 물론 있지만은 신에 대해서 조력하기보다도 사람들에게 주할 때 되게 이제 그 큐리오스라는 말을 많이 써요. 로마 사람들은 황제에게 쓸 때 도미누스라고 써요. 도미누스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말을 쓸 때는 여호와라고 직접 안 쓰고 아도나이라고 썼어요. 주라고 썼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우리 그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이름을 못 부릅니다. 그래서 가친이라고도 쓰고 또 뭐 무슨 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지 그 이제 뭐 이렇게 자기 아버지 이름을 갖다 한자를 갖다가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라고 하지 그냥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도나이라는 이 말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도마가 처음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름하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 이 말은 큐리오스의 말을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까 동등하게 썼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라는 말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하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마의 고백이 참 위대한 고백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도마가 그런 고백을 하니까 이게 도마의 고백입니다. 이제 21장 전에 20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육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복된 믿음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은 20장 30절 31절에서 이제 이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내가 왜 이 말을 쓰느냐 하면 이 글을 쓰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 이 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 글을 쓴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21장을 다시 더 붙여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21장은 부록과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책의 부록 같은 건데 여기서 이제 이 부록에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난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마가 있을 때 여덟의 후에 그로부터 여덟의 후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7 제자가 이제 갈릴리에 가서 베드로의 집에 이제 좀 지내면서 거기서 베드로가 이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나도 가겠다 하면서 다 따라 나섰어요. 그런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1장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디베리아 호수라는 말 갈릴리 바다를 말해요. 베드로의 고향이 바로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근처에 있어요. 가버나움 옆에 벳세다라는 곳이 원래 고향인데 거기서 가버나움에 와서 이제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디베리아 바다,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들 따라 났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그래서 못 잡았는데 그날 날이 새가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분간하지 못했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기 바닷가에 서 계시고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있는데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그랬죠. 누가복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만은 그들과 대화를 했지만은 그들이 가슴 막 뜨거워졌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늘 여기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래서 없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많이 쉬었어요. 그죠? 코로나19가 우리들도 지금 주일 예배까지 쉬게 만들고 수요 예배나 뭐 새벽 기도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금요일 기도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뭐 다 주일 낮 예배까지 다 이제 오후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주일 낮 예배까지 다 안 드릴 상황까지 오게 됐었는데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어땠어요? 아, 편해서 좋다 하면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편해서 좋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없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이 일주일을 지나면서 내 마음이 뭔가 즐겁고 내 마음이 뭔가 평안하고 뭔가 즐길 거리가 있고 그래도 별로 문제가 없고 별로 그렇게 뭐 양심의 어떤 뭐 마음의 아픔도 없고 어떤 뭐 영혼의 어떤 그 허전함도 느끼지 못하고 편안히 좋다. 또 여기서 TV를 보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참 좋다 이렇게 느낀다면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이들은 평생 동안 베드로나 안드레 혹은 이제 안드레는 여기 지금 안 나타나지만은 요한도 마찬가지고 다 평생 물고기 잡았던 전문가들입니다. 물고기는 아버지 부모님 때부터 이제 물려받은 이제 가업들이고 다 전문가들이에요. 여기 갈릴리 바다는 바삭하고 그냥 어디 가면 물고기 좀 있을 것이다. 뭐 바람 부는 거 막 다 하거든 잘 알아요. 그런데 한 마리 못 잡았어. 예수님 안 계신 곳에서 그들의 그 마음의 허전함을, 마음의 공허함을, 마음의 그 텅 빈 그 모습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배에 물고기가 가득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 주님 없이도 살만하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성공하고 예수님 없이도 일이 잘 풀리고 예수님 없이도 막 그 자식들도 잘 되고 주님 없이도 자랑할 게 많고 하는 사람들은 참 그게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예수님 없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 텅 빈 그물 텅 빈 배와 같이 이렇게 텅 빈 마음 목적의식도 없고 뭔가 가진 정말 아무것도 소득도 없고 이런 사람이 오히려 가능성 있는 사람이. 왜 이들이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갔을까요? 이들이? 이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지만 이제 내가 다시 본 직업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은 붕 떠 있었는데 정신 차려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지. 직업을 다시 붙잡아야지. 이래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까? 아닌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여기 이 갈릴리에 와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무료함, 한가함, 그들의 그 모든 텅 빈 마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인생의 목표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인생의 어떤 그 보람을, 기쁨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반 동안은 그들은 이렇게 한가한 시간이 없었어요. 돌았으면 또 어디 가고 예수님 또 어디 돌았으면 어디 가시고 날만 새면은 밥만 먹으면은 또 이제 주님이 어디 가자 하면 또 어디를 다른 데로 가시고 갈릴리에서 이제 또 유대로 가시고 막 하여튼 주님과 따라다니는 3년 반 동안 그들은 정신이 없었어요. 자기 시간 자기 생각 가질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 계시니까 그 모든 시간이 다 자기 시간이에요. 그 무료함을, 그 한가함을 견딜 수 없어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자, 그런데 물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은 것이 이게 바로 그들의 마음의 표현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물고기가 잘 잡히고 재미가 들고 물고기 안 잡혔으니까 재미가 없지.
근데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면 아마 재미가 있었을 거예요. 잡히고 재미가 있고 재미가 쏠쏠하네. 만약 이렇게 됐다면은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실 그런 겨를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런 공간이 없었을지 몰라요. 거기에 재미가 푹 빠져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이 상황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현실 속에서 여러분, 현실에서 뭔가 예수님 없어도 재미있고 예수님 없어도 행복하고 예수님 없어도 할 일이 많고 예수님 없어도 뭔가 막 인생에 뭔가 막 보람을 느끼고 그러면은 주님이 찾아오실 그 공간이 없어요. 사실. 내 인생에 예수님 없이는 텅 빈 마음, 그 허전한 마음, 주일날 여러분 그런 예배 안 드리고 그런 마음 못 느끼셨어요? 이게 아닌데 뭔가가 좀 죄송합니다. 요즘 말로 뭐 껄쩍지근하다 그럴까 뭐 하여튼 뭔가 이상한 그 허전한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요.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좀 나 없이도 재미 좀 보았니, 이 말이죠. 사실 나 없이 물고기 잡았는데 너희들 좀 재밌게 좀 놀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런 재미가 없는 사람들, 이게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느닷없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라는 의식을 해서가 아닌데도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대로 던졌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하시면요, 그 주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창조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 기적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기적의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기적을 만드시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주셔요. 할렐루야. 말씀을 순종하는 자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다른 개인의 어떤 사람의 말을 갖는 다른 뭔가 권위를 느꼈기 때문에 순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론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싫어요, 피곤해요, 많이 잡았으면 뭐 그냥 순종할 것도 없죠. 그냥 지금 그 물고기 던질 그물이 없다고 그냥 돌아왔을 거예요. 그물도 비고 배도 비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대로 한번 던졌어요. 그게 고기가 팍 잡혔는데 말하자면 그게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타이밍과 그리고 그들의 순종과 이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비었을 때 겸손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의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텅 빈 그물, 텅 빈 배에 주님의 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이 말씀이 딱 타이밍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배를, 우리 인생의 배를 비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뭔가 바쁘고 뭔가 재미있고 뭔가 보람되고 하면은 예수님 오실 수 없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텅 비어야 돼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야 돼요. 뭔가 마음이 허전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 돼야 돼요. 그게 주님이 채워주실 빈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뭘로 채워주셨어요? 말씀으로 채워주셨어요. 물고기로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그 153마리의 물고기는 사실은 물고기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이제 순종하는 그들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부분은요,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몸이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육체로 바꿔지게 되는데
거역하고 내 재미로, 내 즐거움으로, 내 보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내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이게 다 썩어질 인생인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썩어질 인생을 사느냐,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그는 부활의 인생으로 살 것이고, 그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죽어도 부활하게 돼요. 아멘.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이게 재미있어, 저게 재미있어, 맛있는 거 우리 먹으러 가자. 근데 예수님 없어도 막 맛있고 재밌고 행복하고 즐겁고 막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주님, 조금 전에 그 전설님 얘기했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올라갔을 때 네가 세상에서 뭐 하다가 왔느냐 물으신다 그랬죠. 근데 주님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합격증이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다가 왔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정신이 없다가 급시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 잘했다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이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잡았는데 왜 하필 153마리일까요? 왜 하필 153마리예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꺼내야 될 시간인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왜 이 153마리냐? 학자들이 연구해도 답을 못 찾았어. 근데 어떤 학자가 발견했는데 그 시대에 헬라 나라에 물고기를 세상에서 종류별로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물고기 종류를 셀 수 있는 물고기 종류가 153가지인데요. 물고기 종류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물고기 종류의 그 상징적인 숫자가 153마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53마리를 잡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3마리인데 이것 때문에 이 153이라는 숫자 가지고 여러분 크게 히트한 사람 있죠. 대박 친 사람 있죠. 모나미 볼펜이죠. 모나미 볼펜. 그건 여러분 아시죠? 하도 안 돼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는데 이 부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걸 응답으로 생각하고 그 볼펜에다가 153이라는 숫자를 썼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지금도 쓰여 있어요. 지금도 153이라고. 네. 이거 저게 제일 값싼 거죠. 근데 153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볼펜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일어나 버린 거죠. 자, 근데 하여튼 주님이 그리고 주님이 이제 잡아서 이제 나오는데 주님이 미리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고 숯불에다 구워 놓고 오라고 하십니다. 오너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주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잡은 생선도 가져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땐 똑같은 생선이에요. 불에 굽고 있는 생선과 그리고 이제 잡아온 생선, 이것이 똑같은 생선인데 원래 헬라어의 그 성경의 그 언어는 달라요. 이게. 이 생선과 저 생선이 달라요. 그 잡은 생선은 익스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불에 예수님이 숯불에 굽고 있는 이 생선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건 제가 무슨 말인지 그 단어는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은 소금에 절이고 좀 이제 말린 구득구득한 그런 생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이제 보관되어 있던 제 생선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이 생선과 떡과 숯불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를 하셨느냐,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우리는 그건 미스테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그렇게 기적으로서 준비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거 어떻게 준비했어요? 물을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걸 갖다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그걸 먹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잡은 생선도 가져와서 굽고 제자들에게 또 주어서 주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그 조반을 그들에게 먹이시면서 주님이 이와 같이 그들을 부르신 것, 육신의 양식도 그들에게 먹이시면서 주님이 이제 세 번째 만나 주신 이 사건, 이 부활의 이 사건, 그날 이 사건을 이제 요한도 잊지 못해서
80이 넘어서 이 글을 쓰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베드로는 이 사건을 잊어버렸을까요? 바로 이 사건 다음에 바로 베드로,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사건이 바로 여기 나오는데, 이 아침에 이 사건을 갖다가 일평생 동안 잊지 못하고 계속 간증하는 바로 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면은 그것은 사실은 뭔가 환상이고 꿈이고 그런 어떤 그 그림자와 같은 것이지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만이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님 전달해 주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누리는 즐거움과 행복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주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 없이 은밀히 즐기는 그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 주는 쾌락에 우리가 주님 맛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없이는 이 빈 배, 빈 그물과 같이 참으로 텅 빈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고 헤매는 정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해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의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없이 즐기는 것 이 세상에서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즐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지금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라고, 사실 이건 이제 핑계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현장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